돈에게 지배받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 키덜트는 아닌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안녕하세요. 자라가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청년과 영적 어른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0에서 40년을 지나온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독립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른이기도 합니다. 애어른 또는 키덜트라는 말을 아시죠? 몸은 아이인데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 혹은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몸과 행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인데요. 혹시 우리가 몸은 어른인데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인 영적 키덜트는 아닌가요? 우리는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서 청년이나 어른의 모습으로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숙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영적 청년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첫째, 영적 청년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영적 청년이 된다면 이제 악한 자와의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다고 해서 주먹 쥐고 머리채 잡고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악한 자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악한 길로 빠뜨리려는 사탄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악한 자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 곧 영적 청년입니다. 둘째, 영적 청년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청년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곧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행동이 보는 이에게 모범이 되는 삶, 이것이 영적 청년에게 나타나는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앞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책임을 함께 짊어지십시다. 셋째, 영적 청년은 인간관계를 압니다. 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구성원 간의 서운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며 그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매요 형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은 마땅히 사랑이어야 하겠지요. 다만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물론 엄마나 아빠처럼 대하라 해서 아빠나 엄마에게 막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도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르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또 이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 영적 청년은 다양한 사람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넷째, 영적 청년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영적 청년으로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세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여유 있는 물질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바로 그 마음과 자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다 보면 작은 물질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에게 지배받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족의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씀에서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까지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로 영적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게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부와 인간관계, 명예, 권력, 지식 등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모든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의를 이루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지키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들과 함께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비로소 영적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청년이 더욱 성숙하게 되면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영적 어른의 모습, 바로 우리가 자라가다에서 나아가려는 영적인 최종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 바로 가장 처음에 다뤘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어른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갑니다. 둘째로, 영적 어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영적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해하고 그 관계에 의지하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가 영적 어른은 창조주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먼저는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끊이지 않는 관심으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함께 섬기게 합니다. 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어른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셋째로, 영적 어른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중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나요? 자기개발, 인간관계, 신앙생활, 운동과 건강 중 어떤 영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나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계나 가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넷째로, 영적 어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영적 어른은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은 영적 어른에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기꺼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영적 어른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뿐이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는 다릅니다. 오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합니다. 그 결과 친구는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가 친구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함께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 성숙함을 꿈꾸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 기대가 생기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었나요? 지금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한 가지라도 잡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는 일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천천히라도 우리 함께 점차 영적으로 성숙하는 인생을 살아보시죠. 이제 마지막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보면서 영적 청년이나 영적 어른의 모습 중 내가 가장 꿈꾸는 모습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돌아보신 후에 내일 저녁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